네, 지난주에는 이제 죄의 결과, 죄가 죄를 통해서 아담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고 그 타락의 결과가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지게 보게 되었는데 이제 17번 오늘 17번을 통해서 또 18번을 통해서 그 타락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 타락 아담이 타락한 그 결과 우리 인류 쉽게 이야기해서 그냥 우리에게 나에게 오늘을 살고 있는 수천 년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죠. 수천 년이 됐든 수만 년이 됐든 모르겠지만 수만 년 전에 있던 그 아담의 죄가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고 또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번 문제를 한번 17번 문답, 소유로 문답 17번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타락이 아담이 했던 이 타락이 인류를 우리를 어떠한 상태에 이르게 하였나요? 즉 죄의 결과가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에 우리 형편 가운데 놓이게 만들었습니까? 라는 질문이 되겠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 타락은 인류를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자, 빨간 글씨로 보듯이 타락의 결과 우리는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 즉 죄를 짓게 되는 상태와 죄와 함께 있는 상태와 그리고 그 비참함,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존귀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고 모든 것이 깨어져 버린 비참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 12절을 이야기하고 있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비참함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죠.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 이제 용어를 한번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13문에서는 범죄, 아담의 범죄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아담의 범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13번에서 묻게 되고 17번에서는 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태, 즉 죄의 상태가 어떤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범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곧 죄를 짓는 행위를 말합니다. 영어로 이제 sinning 해서 죄를 계속 짓고 있다라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상태라고 뭡니까? 우리의 죄된 결과, 그 범죄의 결과라는 거. 우리가 아담의 죄를 짓는 행위로 말미암아 그 죄와 우리가 함께 with sin, 죄와 함께 있는 상태. 그 죄의 상태를 17번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죄된 상황으로 있다. 죄성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는 무엇이냐? 사망이라는 거죠. 아담의 범죄, 아담의 죄를 짓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도 함께 타락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첫사람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타락하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마로 말미암아 함께 타락하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 대표성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우리도 사망의 형벌을 함께 받는 거예요. 함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죄의 결과가 이게 죄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죠. 나중에 이제 죄에 대해서 또 다른 부분에서 뒤에서 이야기 나눌 수 있겠지만 죄가 가지는 속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개인 혼자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이 뒤에 표현이 나오겠지만 오염이라고 해요. 죄에 오염되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오염이 뭡니까?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번져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요만큼 오염되어 있겠지만 이것이 점점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듯이 세균이 번져나가듯이 또는 물감이 번져나가듯이 점점 번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그 개인과 함께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에 이 죄의 영향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께 죄의 결과는 함께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17문은 타락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 우리의 죄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인류는 죄의 상태와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그 비참함. 표현이 너무 좀 좋죠. 좋다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아주 잘 표현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가져오는 그 비참함의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의 형벌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먹고 말하고 어디 가고 마치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육신은 살아있지만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영혼의 상태, 우리의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감정과 영혼의 상태는 뭡니까?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죄로 말미암아 가지게 된 우리의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살아있으나 우리의 영혼, 우리의 지정의 이 모든 것들은 죄로 인해 죽어있는 상태다. 이것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문에서 말한 하나님의 인간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인간의 목적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은 더 이상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게 목적 지향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세상에 많은 현자들이나 철학자들이나 또 많은 학자들이 말하듯이 목적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생에 허무함을 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 성공했다는 사람들, 많은 부를 이룬다든지 또는 높은 권력을 가진다든지 우리가 보기에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일탈이라든지 또는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또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가?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목적이 없다 보니까 인생의 헛됨을 깨닫고 그냥 인생을 어떻게 보면 방조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7문에서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그래서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된 상태, 그 죄와 함께 그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게 되는 상황이고 또한 뭡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 놓여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8문에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악됨이란, 아까 말씀드렸던 죄의 상태죠. 죄의 상태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인간이 타락, 우리가 지금 이 살면서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인류의 그 삶을 살 때에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고 했을 때에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타락한 상태에서 죄악됨이란, 죄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이란 무엇이냐? 아담의 첫 범죄에 대한 죄책과 근본적인 의로움이 결핍된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책과 의로움이 결핍된 것과 성품이 부패하였다. 타락한 상태, 죄된 본성을 가진 사람의 세 가지의 상태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를 뭐라고 부르냐? 이것은 원죄라고 부릅니다. 즉 원죄가 무엇이냐? 죄책과 의로움의 결핍과 성품의 부패가 원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죄에서 모든 범죄 행위들이 비롯되어 뒤따릅니다. 이제 이 죄를 구체적으로 이제 원죄와 자범죄로 나누게 되는데 원죄가 무엇이고 그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짓게 되는 자범죄가 어떻게 이어지게 되는가? 이제 그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가 죄된 상태로 죄와 함께 있는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데 즉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데 그 원죄가 무엇이냐? 죄책과 의로움이 결핍된 것과 성품이 부패한 것이 원죄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원죄가 그냥 우리 쉽게 원죄가 뭐지? 원죄 그냥 뭐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죄책과 의로움이 결핍된 것과 성품이 부패한 것이 원죄다. 이 원죄의 결과로 우리가 이런 죄된 상태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과 19절을 이렇게 표현하죠.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과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또 반복하는 거죠. 첫 아담, 두 번째 아담.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8문을 다시 한번 좀 이제 그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특별히 이제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18문에서 이제 원죄를 다루고 있는데 이 원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원죄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죄책과 의의 결핍과 성품의 오염이다. 그래서 우리가 갓 태어난 아이들, 아주 좀 신학적인 난제이긴 하지만 갓 태어난 아이들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신학적으로 이런 성경의 관점에서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갓 태어난 아이들도 뭡니까? 자범죄는 없지만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원죄가 무엇이냐?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순수하고 깨끗해 보이긴 하지만 영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 가운데에 죄책이 있다는 거예요. 죄책이 있고 그리고 그 성품에 오염이 되어 있고 의의 결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을 대상이라는 게 성경의 관점이 됩니다. 이 아이가 갓 태어난 아이들이나 또는 태중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낙태되어서 죽은 아이들은 영혼 어디로 갑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이제 신학적인 난제고 칼빈이라든지 천주교라든지 또는 여러 교파에 따라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대답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순수해 보이는 갓 태어난 아기라 할지라도 성경에서는 이 아이조차도 이 원죄는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이란 일단 첫 번째 이 원죄라고 했을 때 죄책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보통 죄책이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죄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겁니다. 이 죄책감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죄책감을 이야기하잖아요. 죄를 지으면 죄책감을 막 마음이 불편하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하고 막 숨고 싶은 이런 걸 말하는 이런 죄책감이 아니에요. 죄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죄책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뭡니까? 죄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책임을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유죄라고 하는 판결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뭡니까? 마지막 때에 소위 말하는 이제 이 부분 또 나중에 우리 칼빈주의라든지 또는 여러 종파에 따라서 해석이 분분하긴 하지만 아무튼 그냥 일반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계시록에 따르면 마지막 때에 소위 말하는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모든 사람이 서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라고는 이제 재판이죠. 판결을 받게 될 때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판정을 받게 될 때 기본적으로 우리는 뭡니까? 유죄라는 거예요. guilty. 죄인이라는 겁니다. 너는 유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그 백보자 앞에서 죄인이라고 심판을 받습니다. 죄인이라고 심판받을 때에 우리를 변호해 주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유죄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나의 공로로, 나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었습니다. 그 죄가 사해졌습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인이라고 심판을 받으나 예수님이 그 변호로 인하여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없다라고 다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 소위 말하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계시록이나 이런 성경을 이제 그렇게 보게 되는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이 여러 가지 분분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죄책이는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유죄 판결을 받는 겁니다. 유죄 판결, 즉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 생각해서 죄책이 벗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세상의 개념, 세상의 관념 또는 세상 법정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항상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으로 판정받는 거예요. 즉 내가 도덕적으로 세상의 법과는 상관없이 세상의 법을 내가 아무리 잘 지킨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별개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법정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판정을
받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죄책이라는 거예요.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판정받는 존재다, 판결받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죄책입니다. 이것이 원죄의 결과라는 거죠. 두 번째, 의의 결핍입니다. 의의 결핍이 뭡니까? 우리에겐 항상 의라는 것을 찾기가 힘들죠. 왜 그렇습니까? 창조시 부여받았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의로심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창조받았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상실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선하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못합니다. 왜냐? 창조시 이것이 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선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로움과 선함에 도달할 수 없다. 우리 의로는 결코 하나님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의의 결핍입니다. 이것이 원죄가 주는 우리의 상태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성품의 오염입니다. 성품의 오염은 이제 실질적인 죄의 오염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염이라고 하는 것이 국한되는 것이 점점 퍼져나가는 거죠. 점점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품, 죄의 오염이 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죄에 물들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일부분이 아니라 전인적인 나의 모든 것이 부패되었고 나의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또는 의지적인 이 모든 것들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칼빈주의의 가르침이죠. 칼빈주의는 우리가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이 타락했다. 모든 것이 죄로 물들었고 결코 돌이킬 수 없는 모든 것의 오염과 타락을 칼빈주의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우리가 이제 죄 성품의 오염을 했을 때 이제 세 가지 지정의로 나누어서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타락으로 인해 오염된 지성의 지식, 우리 지식이 있죠. 지식,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교제하기 위해서, 즉 교제라는 게 뭡니까? 서로를 알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담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거고 이제 아담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아담과 교제하시길 원하셨는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지식이라는 것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다.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모든 지식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나의 범죄, 나의 타락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지성이 발달할수록 우리의 지식이 바벨탑을 쌓을수록 인간은 필연적으로 뭡니까? 타락한 결과물을 쏟아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적으로 높은 수준에 올라가면 우리가 모두 좀 좋은 삶을 살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타락의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AI가 인간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겠지만 필연적으로 뭡니까? 타락의 결과물이 나오게 됐다는 거죠. 유전공학이 발전해서 인간의 삶이 좋아지겠지만 필연적으로 뭡니까? 타락한 결과물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이 오염된 발달, 타락한 지식이 발달하게 되면 인류는 보통은 우리의 지식이 발달하면 유토피아가 올 것이다. 좋은 세상, 정말 인류가 발전하면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과연 인류의 지성이 발달하면 유토피아가 올 것인가? 예전에는 유토피아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유토피아보다는 디스토피아, 파괴되는 인류의 그 모든 지식이 결국은 인간을 파괴하는 디스토피아가 오게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지식의 발전이 이런 유토피아가 되느냐 아니면 디스토피아가 되느냐. 처음에는 다 유토피아가 될 거라 생각했지만 결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것일 수가 있겠죠. 1800년대에 1800년대 맞죠? 1880년대인가요?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소설이 나왔습니다. 프랑켄슈타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뭡니까? 과학이 발전해서
발전된 과학으로 무엇을 만듭니까? 이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는 괴물을 창조하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뭐 병을 고치기 위해서, 누군가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과학을 연구해서 했지만 그것으로 만들어낸 게 뭡니까? 이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는 이런 괴물을,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했는데 만들어낸 것이 결국은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1880년대에 소설을 통해서 이런 인류에 대한 어떤 지식의 발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을 했다는 겁니다. 이 소위 말하는 이제 빅브라더 사회, 오늘날 사회를 빅브라더 사회라고 하죠. 조지 오웰의 1984년인가요? 그 소설에서 이야기했죠. 빅브라더. 모든 정보를 가진 자가 인류를 감시하게 되고 통제된 사회가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프랑켄슈타인을 예측했던 그 결과가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가 이제 줄기세포라든지 또는 유전공학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과학 관련된 유튜브 채널을 봤는데요. 정말 인류가 이런 뭐 유전공학이라든지 또는 의학 기술이 정말 놀랍게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줄기세포를 통해서 나오듯이 여러 가지 세포들을 만든다고 해요. 신경세포, 심장세포, 간세포, 장세포 다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인간에게 이식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것이 새로운 것들을 몸에서 이렇게 만들어내서 인류에게 있는 어떤 난치병 것들을 다 고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유전공학도 마찬가지죠.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유전자 가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정말 나노의 세계보다 더 작은 이 세계의 어떤 유전자를 조작하는 이런 사회가 되었는데요. 근데 제가 그 유튜브를 보면서 그 유튜브를 했던 과학자의 말을 기억하는 게 뭐냐면, 오늘날 수많은 전 세계 곳곳에 어떤 연구소에서 이런 과학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인류가 보편적으로 약속하는 것들이 하나가 있대요. 제가 정확하게 그거 못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체세포 분열을 할 때에 뭐 몇 배아기라고 하잖아요. 뭐 2배아기, 3배아기, 4, 뭐 이렇게 배아기를 할 때에 그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 뭐 예를 들어 8배아기 이상 넘어가게 되면 실제적으로 인간으로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만 한다라는 그 과학계에 이게 룰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했던 그 과학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여기까지만 하지만 요 너머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 너머로 만약에 어떤 것을 조작했을 경우에 이 너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너무 궁금하니까 아마 전 세계에서 수많은 곳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것은 순수하게 과학자의 양심에 맡기기 때문에 자신이 판단하기에는 이미 수많은 연구소에서 이 단계를 넘어서는 실험들을 했을 것이다. 소위 말하는 뭐 인간과 동물의 어떤 교배라든지 이런 도저히 우리가 윤리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실험들도 이미 이루어졌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무엇입니까? 인류의 타락한, 우리의 지성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그 타락한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타락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인류의 지성이라는 거예요. 조지 오웰의 그 1984년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보듯이 오늘날 우리가 AI라든지 너무 놀라운 세계죠. 우리가 이 AI가 세계가 올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핸드폰, 스마트폰만 하더라도 애플에서 아이폰 만들었을 때 정말 이런 세계가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불과 20, 30년 만에 세계가 엄청나게 바뀌게 됐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AI라든지 지금 앞으로 이제 AI가 얼마나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이 AI와 중국에서는 이 안면 인식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돼 있죠. 실제로 중국의 길거리에서 안면 인식으로 지금 사람들을 다 분석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목회자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중국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데 기독교인에 대해서 더 통제를 할 수 있겠구나. 무슨 말입니까? 지금 시내에 나오면 이 사람이 어디 가고 있는지를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요. 집에 나오는 순간부터 집에 들어갈 때까지 이 사람의 모든 이 삶의 하루의 루트를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 소위 말하는 삼자교회에 속하지 않고 정말 복음적인 신앙을 가지고 비밀리에 종교의 신앙생활을 하는 중국인들이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홀로 있어야 되는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발달된 기술을 그런 무슬림이라든지 또는 이런 기독교를 탄압하는 독재 국가에서 이런 기술들, AI와 결합된 이런 기술들이 나오게 되면 정말 그런 곳에서는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지는 거예요. 선교사들 또는 비밀리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비밀리에 소수끼리 모여서 신앙생활 더 이상 할 수 없는 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의 발달이 타락한 결과물들을 얼마든지 복음에 반하는 결과물들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다음에 한번 더 AI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이 지성의 발달을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이 있던 어떤 시대와 스마트폰이 있는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주에 이제 이 지성의 감성의 타락, 감정의 타락과 의지의 타락을 또 다루긴 하겠지만 스마트폰이 우리의 생활을 너무나 윤택하고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그와 동시에 너무나 뭐라고 할까요? 아날로그적인 신앙의 어떤 그런 유익함들을 많이 깨뜨렸죠. 극단적으로 뭡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성경은 너희가 모이기를 힘쓰라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성 대면하면서 공동체성을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권면하지만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런 또 비대면 온라인을 통해서 대면하지 않고 한 공간에 모이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겠지만 신앙과 또는 우리의 믿음에 결코 좋지 않은 결과물들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인지하고 이것을 비판적으로 생각하며 바라볼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의 발달을 너무나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것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왜냐? 지성도 결국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타락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타락의 결과로 우리의 또 어떤 결과들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이 찬양으로 함께 찬양을 하고 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